할렐루야. 오늘은 합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절을 남긴 이탈리아 출신의 시인이 있습니다. 단테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단테라는 사람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하루는 이 단테가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 한 곳을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 이쪽 방에 가서 기웃 저쪽 방에 가서 기웃 이러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한 수도사가 나와서 묻기를 누구를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단테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즉, 너무도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평화로운 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 수도원에 평화가 있을까 하여서, 혹시 이 수도원에 내가 찾는 평화가 있을까 하여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단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시끄럽고 다툼이 있는 자리보다 평화롭고 조용한 곳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평화로운 곳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보면요, 보통 나라와 또 회사나 교회나 또는 가정이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적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팔복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7번째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무슨 말씀이야? 일반적으로 우리의 바람처럼 평화로운 곳을 찾아 그곳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단테가 뭘 찾아다녔습니까? 평화를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여기 평화로가 있을까? 저기 평화가 있을까? 기웃기웃하고 다니는데, 그처럼 평화를 찾아다녀서 그 평화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화평케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화평이 뭡니까? 이는 원어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이 뜻은요, 우리 형님 샬롬하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사귐을 나누는 상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평화를 나누는 상태를 그걸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내가 평화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맞다, 내 아들 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화평해야 되는 것, 화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리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셔서,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랑이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평의 주체는 뭐냐?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화평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예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화목케 하는 역사를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큰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자는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메가라는 말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하고 싶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 불쌍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를 부르시면 너는 죽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비행기 1등석만 타고 속된 말로 안 가본 나라 없고 안 가본 공항 없고 그거 자랑하며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의 끝에 불 속의 고통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화평을 누리고 싶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일어나면요, 또한 그 관계가 거기서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변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우리 흔히 사도 요한 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둘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고. 일로 가면 편안히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삥 돌아가서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니까 야고보 요한이 이 두 형제가 뭐라 했냐? 하나님 예수님께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 다 태워 죽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태워 죽이자고 건의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됩니까? 내가 가는 길 못 가겠다고 불로 태워 죽이자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제자의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그가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초대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많아서 그냥 다 태워 죽이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를 갖다가 어떻게든 파멸시키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유대교를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믿는구나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잡으러 다닙니다. 그것도 외국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쭈삣쭈삣 하니까 내가 옷 다 맡아줄게. 돌로 쳐서 죽여라고 옷 다 맡아주고 지켜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속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가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것임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자기하고 반항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들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브리안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초창기에 1920년, 30년, 40년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미국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할 때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소감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요. 한 흑인 소녀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흑인 소녀가 손을 들기에 일어나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흑인 소년은요, 그 옆집 백인에 의해서 흑인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20년, 30년 돼 보니 죽였다고, 흑인 죽였다고 어려운 일 당합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모습을 보며, 잡혀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녀였는데, 마음속에 항상 마음의 미움과 분노, 원수가 자리 잡고 그 복수가 자리 잡고 있는 그녀였는데,
그의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 모습은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서 화목해 만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다른 사람과 화목해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바라고 소망할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중심에 찾아오셔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판단, 내 명예, 내 이름 높였으면 좋겠는데 나 무시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잘못된 생각, 내 중심을 생각 가지고 주님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 정말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만들어지며 화목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며 축복해 주는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할 때 화평케 되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뭘 부탁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그 사실을 전파하는 걸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기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또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변화되어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직장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있는 자신에 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으로 각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가, 내 가정이, 내 나라가. 과거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중표 목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간증이 집에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을 기록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조그마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는데요. 성도님 중에 아주 믿음이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보기에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되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누구냐? 바로 남편이라는 겁니다. 우체국 집배원이었는데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술만 먹고 오면 마누라를 두드려 팹니다. 이 아내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러면 고소하고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옛날만 하더라도 그때야 마누라 두드려 팬다고 술 먹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하도 그 모습이 안타까워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서 그 패는 데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인을 때리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술 먹고는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마누라 패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더 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 성도는 동네 사람 보기도 얼마나 창피하며 또 목사님 보기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목사님이 남편한테 그런 면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어린 아들이 달려와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달려와서 울면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뛰어가 봤더니 그날도 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는요, 목침 아시죠? 이 나무로 된 그 베개 있잖아요. 그 목침으로 부인 머리를 때려서 부인이 피를 흘리고 기절해 버린 거예요. 애가 그걸 보고 죽은 줄 알고 뛰어왔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수요일 날 낮에 술 안 먹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러더군요. 교회 가자고. 맞아 죽을 각오라고 그러시다면 교회 가자고. 그러자 부인도 병원에 자기가 때려서 입원해 있지. 그러니까 찔리는지 맞지 못해. 그러지요 라고 하면 교회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혀놓고는요, 앞자리에 앉혀놓고는요, 그날 설교하면서 대놓고 깠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술 먹고 약한 마누라를 때릴 수 있느냐. 그런 짓 하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 나쁜 인간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남편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좋아하던 술도 끊고요. 집집마다 편지를 돌리면서 편지 왔어요 하고는 그 다음에 꼭 뭐라고 그러냐, 천국에서 온 편지도 왔어요 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미워하며 때리던 부인에 대해서, 저희 원숙다운에 내 인생 만족다고 교회 나간다고 때리던 그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집사람이 천사 같다고, 나에겐 정말 가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패역한 사람도 합평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면 그 인생이 바뀌어 합평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나 가는 곳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나 가는 곳에 잘 먹고 살게 해달라. 내 가는 곳에 뭐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 그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고 부탁을 하냐?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기도해달라. 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그 영혼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그의 영혼과 그의 팔자를 변화시키며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원수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화목을 만드는 인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인간적인 욕심, 다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들은 이 복음, 나를 합평케 하시는 복음, 하나님과 합평케 만들며 다른 사람과 합평케 만드는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으시고 너는 내 자녀가 맞다라고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대법관을 지냈던 위렌 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가 말년에 그 쓴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오랜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사설에다가 적었는데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편리해지고 더 잘 사는데 소송이 더 많아질까? 옛날보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그만큼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합목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름을 받을 것이요. 너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너희 삶을 주장하시면, 너희 생각을 주시면 너희가 화목해 합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여 주변 사람에게 전하면 또 그 사람도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남의 말을 듣고 요랬다 저랬다는 인생이 아니라, 부인 말을 듣고 요랬다 저랬다, 남편 말을 듣고 요랬다 저랬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는 한몫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대답이 약 힘이 없는데,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합평케 하는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에게 주실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귀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화는 마귀가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5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자랑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